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야고보서 묵상 6번째. 말이 인생을 만드는 이유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하는 말, 교만한 느낌을 주는 말, 불평하는 말, 절망과 좌절을 주는 말, 자기 입장에서만 내세우는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반대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믿음과 희망을 주는 말, 겸손한 말,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말이 예쁜 사람이랍니다. 말이 예쁜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좋은 사람을 찾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요, 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말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말이 예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항상 희망을 전달하고요. 믿음의 불을 붙여주고요. 또한 상큼한 기분이 전달되고 풋풋한 느낌이 들고 주변이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가고 싶겠죠. 반대로 여러분, 말이 험한 사람에게는 말로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전화가 오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전화 저편에서 희망적인 말을 들려오기 때문이겠죠. 따르릉 핸드폰에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때부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또 좋은 소식이 오겠구나 하면서 기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누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좋은 소식이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소식과 예수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요. 신학교 동기 중에 조금 이렇게 곱추인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 친구는 사람 만날 때마다 등을 툭 두드리면서 힘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신비한 힘이 생겼다고 하지요. 그래서 신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짱이었고요. 멋진 자매와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말은 배의 키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때로 강풍을 만나 인생이 흔들려도 이 말 하나만 잘 붙잡으면 그 인생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최대한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첫째요, 선생이 된 것처럼 판단하는 말입니다. 선생이 된 것처럼 판단하는 말. 1절 한번 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말할 때 자기가 선생이 된 것처럼 쉽게 판단하는 말, 가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판단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판단하려면 항상 자기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의 잘못에는 대단히 분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예면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해야 합니다. 나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대해야 됩니다. 남에게 판단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내리는 저주와 똑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때서, 어떤 장로님은 어때서, 어떤 집사님은 어때서라고 말을 흘리고 다니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어떠냐? 너 안 되겠다. 조금 다듬어야 하겠다. 하시면서 도리어 자신에게 치리의 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을 최대한 인내력으로 자제해야 되고요. 혀를 잘 잡아서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답답해도 참으며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요. 됐다. 큰 축복의 한문으로 합격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펴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남을 판단하는 선생과 같은 말을 조심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조절과 통제가 없는 말입니다. 자, 조절과 통제가 없는 말.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만 잘 통제하면 자기 온몸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2절에 나오는 말, 여기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의미하고요. 3절에 나오는 말은 타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타는 말에 재갈을 물려 그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하는 입에도 재갈을 물려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짐승과 새와 심지어는 벌레와 해물까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래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혀를 한번 낼름하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저것이 큰 문제다. 저것이 큰일 낼 수도 있다. 오늘도 조심하고 잘 길들여야지 하며 결단한답니다. 그 혀를 어떻게 길들입니까, 여러분? 그 혀를 어떻게 길들이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손이나 발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혀를 붙드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혀가 붙들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아무리 자화자찬해도 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교양이 없고 더 말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혀는 가정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철저히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프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아프고요. 병이 악화됩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도요. 별로 안 아프다, 곧 나을 거다, 이길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예수님이 내 병을 위해서 채찍이 맞으셨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 최대한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환경을 따라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입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에 젖어 살면은요, 누구든지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요, 말씀에 따라 젖어 살면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 그게 바로 혀를 잘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는 말입니다.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는 말. 6절 말씀 보면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토록 파괴력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년에 책 서너 권도 안 읽는 사람에게는 겁나서 말을 못하겠다. 이해력과 사고력이 너무 좋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옛날에 한 말을 가지고 따지고 또 따진다. 오래 만나면 정이 들고 이해폭이 넓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점점 더 많은 약점을 들이민다. 잊으면 그만인데 그놈의 정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 가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참 서럽게 만든다. 한 번은 술을 먹고 소리를 질렀다. 세상 참 더럽네. 그 이후로 나보고 술버릇이 더럽다고 한다.
한 번은 술을 먹고 눈물을 흘렸다. 살기 힘들어. 그 이후로 나보고 나약하다고 한다. 눈물은 가벼워지고 그리움은 유치해졌다. 그가 나를 지탱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그렇게 점점 의미를 잃어간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듣고 편협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은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고 남의 영혼을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고 불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말을 조심하고 가려서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인생을 좀 행복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셀프 토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프 토크를 잘하면 된다. 그 중요성을 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셀프 토크. 자기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희망과 절망이 좌우되고 축복과 저주가 좌우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자신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언어를 선물하면 정말 삶이 행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자가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이 부인이 말합니다. 밤에 빨래를 넣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귀는 죽을 맛일 겁니다. 어떻게 그 가정의 행복을 빼앗겠습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밤중에 빨래하죠?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니까 밤에만 제 차례가 오거든요. 그 말을 하는 부인의 눈 깊은 곳에서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고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소한 것에서도 이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감사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삶 행복을 하나님께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에게는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잊지 않는 비결은 바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셀프 토크의 그 힘의 원천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낮에 식당 일을 하면서 소지 마를 날이 없고 밤에 빨래를 거는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와 행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옥탑방에서 살아도 티 없고 너그러운 딸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아빠의 눈동자를 통해서 노트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아빠와 눈으로 말하며 행복하게 아빠의 손을 자신의 볼에 대고 웃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자는 그 모습에서 천상의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확인시키고 말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사탄이 어찌할 수 없다. 상처와 고통이 나를 벅찬 감사를 누를 수 없다. 그처럼 항상 희망을 가지고 남과 자신을 격려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그렇게 행복한 자라고 선언하고 내 자신에게 셀프 토크를 하면서 힘을 주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 라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